어제부터 요한 2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요한 2서를 마칩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짧고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한 2서가 강조하는 내용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왜 속아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린 거죠.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7절을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그러죠. 미혹한다. 또 뒤에도 보면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이 미혹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근데 진짜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자, 꾸미는 상태로 들어와요. 예? 그럴싸하게 아주 흉내를 내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보이면서 들어오지만 속 내용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이러니까 미혹이죠.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많다 그러죠.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런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 이것이 소수면 그냥 그 다수에 의해서 눌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많이 나타나서 그 대를 이룰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닌 사랑이지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진리에 기반한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진리에 기반해서 나오는 사랑인가 그리고 다가옴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7절 하반절이면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죠?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뿐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 가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해요. 육적인 것들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들이 얼뜻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육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손, 발 이런 건 뭐예요? 육이잖아요. 육. 그러니까 사람이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의 연합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분을 딱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 보니까 육이 하는 모든 일은 원래 악한 것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다, 도둑질했다 그러면 원래 육이 그런 거야, 육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더 경건하고 선한 걸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예? 뭐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원래 악한 것이니까.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이 원래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사람이 살인을 해? 아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시키죠.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 육이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영혼이 가는 거야. 영혼이. 예? 그러니까 원래 육은 악하다. 아까 세상에 남겨져 있고 영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완전히 이탈시키는 겁니다. 8절이면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죠.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일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해치니까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이들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 모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유자들이 뭐 영이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 인카네이션,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육신도 같이 부활하죠. 물론 이 아주 이런 썩어지는 그런 육이 아니라 신령하게 된 그 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신 그대로 또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오심과 또 부활에서 육체적인 부활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영주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요한 이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들이 그런 진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그럴싸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10절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이 교훈,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그냥 더 열심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어할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어느 사이에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것에 빠져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찮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빠져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났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못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만 그냥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마귀가 탁 그냥 집어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가 와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없으니까 또 자라지 못하고 또 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른 같지만 또 그냥 세상 염려와 재리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또 금방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수영회를 한번 가잖아요. 그 수영회 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한 3일은 잘 가, 3일은. 3일 동안에는 그냥 완전히 애들이 녹아져가지고 그런 거 같잖아요. 3일 지나면 또 그냥 다 그냥 또 어디 가는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건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뭐 늘이죠, 늘. 평생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선 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요?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은 제일 마무리를 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글로 쓰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런 글을 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또 로마서도 보면 내가 어떠하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가는 게 중요해요. 직접 만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좋으냐?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경계를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글로만 써서는 안 되고 그냥 사도 요한이 직접 가가지고 너희가 이런 잘못된 자들에게 놀아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만나서 그런 진리를 확실히 가르치고 설 때 무엇이 따라요? 기쁨이 따른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바른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충만해질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으로 비진리를 막으라. 균형을 잡고 비진리를 막고 진리로 기뻐하고 이 기쁨이 충분히 나눠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모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말씀들이 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저희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끝나면 또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죠. 뭐 저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는 것. 사도 요한이 아마 오늘날 시대에 살았으면 너희들은 늘 영상으로 설교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직접 너희와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노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도 비대면을 더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또 부족한 것들은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마지막에 내가 어떠하든지 너에게로 가고 싶다 하는 그 말은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면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은 이단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래야지만 복음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또 서로 만나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